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성령에 관한 이야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방언을 받는 것 그리고 방언 받는 것을 돕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나누고 방언에 관한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4절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오늘은 두 개를 찾아봐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2장 4절 찾아보면 4절만 딱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날 방언이 성령님이 처음으로 임하시고 그리고 방언의 은사가 처음으로 나타난 그런 구절입니다.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전까지는 구약 시대에는 방언의 은사라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다른 은사들은 다 있었습니다. 예언도 있었고 치유도 있었고 영분별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이 일반인이 아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은사들이 보여지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방언만 예언만 되어 있을 뿐 나중에 방언이 임한다는 이야기만 있었을 뿐 실제로 방언의 은사는 구약시대에는 없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이 오시는 그 순간 방언의 은사가 이제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많은 오해가 좀 있습니다. 꼭 성령 충만 받으면 방언을 해야 됩니까? 성경에는 그런 공식에 대한 정의는 없습니다. 단지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성령 충만하면 다 방언을 말해야 하는가라는 대답에는 100% 긍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다 말한 것을 미루어 보면 내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나도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당연히 기대해도 됩니다. 그것을 거의 공식화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은 그 장면들마다 방언이 같이 임했기 때문에 어떤 데서 이걸 완전히 공식화해버린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틀렸다고는 얘기하기가 어렵고요. 그렇다고 다 공식은 아니지 않냐.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동시에 방언을 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단어 사용이 참 어려운데 완전 공식은 아니지만 일반화된 상황이라고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언을 받을 때 하여튼 저도 방언 받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요. 그 이유는 성경을 보질 않고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방언을 받는데 이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본 그 간증 중에 이런 간증이 있었어요. 방언 받을 때 갑자기 막 뭐 뜨거운 게 임하고 막 느낌이 오고 혀가 막 저절로 움직여서 방언을 막 말했다. 이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인데 제가 그것을 일반화시키면서 잘못된 기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 방언 받는 게 참 어려웠고 또 하나는 비슷한 예인데 어떤 사람이 방언을 받았는데 스스로 멈출 수가 없어서 교회 끝나고 집에 가는데도 방언이 계속 나왔고 집에 가는 내내 울면서 방언을 하면서 집에 돌아갔다는 그것도 본인의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이 전달해 준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 그때 제가 들은 생각은 뭐냐면 절대 방언을 받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시작도 못하고 끝내지도 못하는 것이 방언이라면 사회생활하는데 그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뭔가 발표를 하고 있는데 방언이 나온다더니 그리고 곤란하고 또 멈출 수도 없고 그러면 이제 받으면 안 된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건 성경에 근거한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잘못된 그냥 이야기였습니다. 잘못된 소문이었어요. 또 하나는 마귀 방언을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건 역시 그냥 소문입니다. 물론 귀신 들린 사람이 방언 비슷한 것들을 합니다. 알지 못하는 소리를 막 내기도 하고 방언과 거의 유사한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것이지 일반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아주 특수한 경우에 아주 극적인 것들을 우리가 잘못 받아들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마귀 방언이 있다는데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성경에 마귀 방언에 대한 경고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다 찾아봤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하는 그런 헛소리들까지 방언의 범죄에 넣었으면 안 되죠. 방언은 은사의 하나로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말하는 것이 방언이지, 귀신 들려서 하는 얘기를 그것까지 방언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귀신들이 모든 성령 은사들을 다 흉내냅니다. 귀신들이 하는 예언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귀신들이 과거를 맞춥니까? 맞춥니다. 그럼 예언도 귀신 예언이 있다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의 그 말씀의 근거에서 벗어나 있고 귀신의 역사가 있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나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가끔 귀신의 예언을 할지 모른다고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모든 치유가 귀신들이 흉내낼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조심하지 않는 것처럼, 방언 역시도 귀신이 하는 헛소리는 있을지 몰라도 귀신 방언을 내가 받을 리는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니, 성령을 달래는데 귀신 줄 아버지가 어딨냐, 이런 뜻입니다. 지금 다른 거 얘기가 아니라 성령에 관한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고, 아니 생선 달라는데 뱀을 누가 주고 알 달라는데 정갈 줄 아버지가 어딨냐.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데 귀신 방언이 임할 이유가 없다라고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이상 귀신 방언 가지고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여러분이 귀신 들린 자라면 그런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더 이상 그런 고민 때문에 방언 받는 것에, 또 방언을 말하는 것에 부담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 속는 겁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원래 본문인 사도행전 2장 4절로 돌아오면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특히 헬라어는 주어, 동사, 또 목적어, 여기에 시제, 또 이 복수냐 단수냐, 여성형이냐 남성형이냐, 이게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구체적으로 그것을 구별하고 있어요. 한국말은 그냥 대충 넘어갑니다. 복수, 단수 뭐 이런 거 막 대충 넘어가고요. 시제도 좀 넘어가는데 헬라어는 정확하게 다르게 얘기합니다.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들이, 주어는 그들이입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하기 시작한 것은 성령님이 아니라 그들입니다. 이 문장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주어는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주는 거예요. 어터런스를 준다고 성경은 표현하는데, 그 말들을 성령님이 나한테 주시면 시작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겁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방언 받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이 시작하도록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요,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에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근거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지 않으면 방언이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선물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특히 누구에게나 주시는 이 방언이라는 은사는 특히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지 어떤 느낌이나 또는 소원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방언 받는 것도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방언 받으라고 앞으로 많이 나가봤지만 사실 못 받고 많이 돌아왔습니다. 수년을 그 일을 많이 했어요. 모든 집회마다 제가 방언 받으려고 안 나간 적이 없습니다. 늘 망설였습니다. 이번엔 너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러나 한 번 더 도전해보자고 나갔고 결국은 못 받고 돌아왔죠. 방언을 끝까지 못 받는 유일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는 성경을 몰랐을 때였고요. 성경을 알고 나니까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아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구하면 받은 것으로 여기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구하면 성령 충만 받는 것이고 내가 방언을 구하면 방언을 받는 것입니다. 그건 성경에 보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특히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그걸 받고 제가 그날 어떻게 했냐면 집에 가서 문을 잠궈야 돼요. 누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창피하니까 문을 잠그고 앉아서 성경 구절을 세 구절을 읽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했으면 믿고 받은 줄로 여겨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받은 줄로 믿고 제가 방언을 시작했습니다. 내 혼은 계속해서 너 그거 네가 만드는 거야. 이거 잘못 얘기하는 거야. 그럴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방언을 못 받았다고 치자. 내가 30분을 방언을 내가 만들어서 했다고 치자. 그렇다고 뭐 손해보는 건 30분밖에 없지 않냐. 제가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 스스로 다짐을 하고 그냥 방언을 했습니다. 방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자기가 하는지는 증명할 길이 없어요.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오래 한 사람들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이건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의심을 때때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증거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모든 은사들이 믿음의 영역에 있습니다. 치유에 대한 은사도 그건 결과로서 우리가 치유를 보는 것이지 치유되고 손 얻는 게 아니라 치유되기 전에 손을 얻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은사는 믿음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게 구체적으로 보이게 주어져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용할 때의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 자체도 믿음으로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방언에 대한 확신이 생겨서 뭔가를 한다. 아니 그 확신 계속 흔들린다니까요. 이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방언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계속하면 어느새 알게 됩니다. 이거 내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다. 영적으로 변했다. 영적으로 뭔가 열렸다. 이런 느낌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방언을 하기 전에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그냥 합리적으로만 봐왔던 사람인데 방언을 하고 시작하면서 다른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우연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연이라고. 지금도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나 계시를 받을 때도 성경의 깨달음이 필요할 때에도 저는 언제든지 방언으로 들어가서 영의 모드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훨씬 쉬워집니다. 훨씬 쉬워집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쉬워집니다. 여러분들이 방언을 받은 분들은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의심한다고 그 의심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더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자꾸 정체시킬 뿐이에요.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하십시오. 또한 여러분 누군가가 방언을 받아야 된다면 이 성경 구절 딱 알려주고 그냥 믿고 믿음으로 지금 시작하면 된다라고 시작하라고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제가 해보니까 대부분은 시작하자고 그러면 그냥 시작합니다. 근데 시작을 못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예를 들어 드리는 게 피아노 쳐보세요. 그러면 전 피아노 못 쳐요 라고 얘기하는데 피아노 못 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피아노를 그냥 아무거나 쳐보세요. 그러면 아무거나 치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피아노를 못 친다고 생각해요. 왜요? 연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피아노는 누구나 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갓난 애기들도 피아노 그냥 칠 수 있습니다. 근데 배운 사람일수록 피아노 쳐보세요. 그러면 전 피아노 못 쳐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아무렇게나 쳐보세요. 그러면 못 쳐요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언어가 아닌 것을 말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할렐루야를 계속 이제 하라고 저도 그런 거 많이 해봤는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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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계속 그냥 하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 보니까 입술이 돌아가지고 랄랄랄라 했으니까 이제 방언 받았다고 막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인위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늘 좋지만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역효과가 있었거든요. 이거는 지금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는데 할렐루야를 하라고 저희들이 이제 요청하는 이유는 일단 입을 벌려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를 시작하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할렐루야를 반복하다가 입이 돌아가서 방언을 받았다고 얘기하면 또 그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단지 입을 벌려서 말하기를 시작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 말이나 시작하면 된다고 가르쳐 주시고 성령을 구하면 무조건 받는다.
이거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제는 방언을 말하면 된다. 당신이 시작해야 된다는 것에 확실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의 90% 이상은 방언을 그 즉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왜 100%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저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방언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삶 중에서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